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오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울 그리고 바울 이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지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아주 극심하게 혐오하고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변하면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하는데 변화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 변화되는 과정도 너무나도 겪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자,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요 박해가 정말 너무나도 극심하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자, 먼저 오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사울을 소개하는 것이 3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가 되어서 제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가말리아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율법 교사로서 당시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그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는 가말리엘처럼 랍비가 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던 중 사울은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막 전하잖아요. 자, 그 성전과 그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었고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시점을. 자,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쫓아졌죠. 그리고 누구 앞에 그가 쓰러져 있었죠? 사울 앞에.
사울 앞에. 근데 사울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죽어 마땅한 죽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도망치듯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 그 뒤를 쫓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쫓기는 자와 또 도망가는 자, 그 장면을 보면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요, 누가 제일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박해를 멈출 줄 모르는 사울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에 왜 갔는지 아시죠?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피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가서 잡아서 옥에 가둬서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끝까지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향해 비춰옵니다. 사울은 그 즉시요, 자신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땅에 바싹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을요,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하는 사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현현하심은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언제 이렇게 나타나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음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그의 이름을 간청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말 긴박하고 간청하게 사울아 사울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정말 율법을 아무리 공부하고 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자였지만 사울은 한 번도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오늘 경험이 사울의 첫 정말 성령 체험의 경험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 경험했던 간증들 들어보면요, 각자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회심. 여러분, 회심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이 뭔지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회심이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 자,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회심 안에서요, 여러분 뭐 한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 회심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바로 여러분, 회개의 순간이 이 회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4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목해 봐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죠? 누구를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건이
사울의 회심이 될 수 있었던 그 사건, 그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는 그래요. 성정과 율법의 권위를 그 무시하는 자들을 나는 박해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이 엄청난 깨달음을 지금 하늘에서 호련히 비춰진 그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누가 우리를 욕하면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비하하면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고, 내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본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어쩌면 정말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욕먹으면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서 욕먹으면요, 예수님의 욕먹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큰 깨달음입니다. 큰 깨달음.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정말 믿는 그자를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단순한 그냥 미움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은요, 사울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내가 박해하고 있는 그 자가 정말 그들이 공부했던 그 율법 안에 그 말씀에 계시되어 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이미 깨달았다면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심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웨슬리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일기에서 웨슬리도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슬리는요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신학적으로 그의 아버지도 목사이고 교수였고요, 그의 어머니도 정말 뛰어난 그렇게 신앙을 정말 어떻게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교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첫 선교지를 미국 조지아로 향하고 그가 이제 조지아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갑니다. 첫 여행, 그 선교지죠. 첫 선교지. 근데 미국으로 가던 중에 정말 큰 폭풍우를 만나요. 곧 배가 이제 전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겠죠. 그래서 막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에 끝까지 배가 침몰하는데도 누가 막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연주했던 그런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도 아마 이런 사건이 존 웨슬리의 시대도 있었어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사이에 저기 한켠에서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평온하게 찬양했던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다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웨슬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조지아로 들어갑니다. 조지아의 선교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원시인들 만나면서 막 정말 사람 잡아먹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처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그 어려움을 뭔가 열정이었을 거예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선교지를 잘 구축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 말로는 완전히 선교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지아에서 쫓겨나듯이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도망치듯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나눌 시간이 있겠죠. 자, 그가 이렇게 조지아에 도착하고 또 쫓겨나듯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사실은요,
그는 이때까지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당연히 신앙의 혹독한 훈련도 받았고 가장 좋은, 영국에서 가장 좋은 해리포터의 배경인 그 옥스포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서 선교지를 나갔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조지아의 선교 실패로 인해서요, 이 웨슬리가요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내려가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 영국 올더스게이트의 거리를 걷던 중에 다시 한번 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나게 돼서 그들이 한 그 동네에서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그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변화되고 정말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에 뜨겁게 다시 한번 성령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그가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그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만났던 그 회심의 사건, 정말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막 이런 뭔가 엄청나게 큰 스토리가 아니지만 다 회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다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웨슬리도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것이 회심이고요. 정말 사울은 엄청난 빛이 임하고 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에게 정말 놀라운 체험까지 있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회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뭐 크고 작은 그런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완전히 나의 삶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실 그의 나이, 그가 일기를 작성했으니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돼서야 회심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나이로 36살 36살이 되어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정말 뭐 공부면 공부, 뭐 신학이면 신학, 선교면 선교, 목회면 목회 다 했던 사람이요 36살이나 되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진짜 성령님이구나, 그때서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뭐 10년, 20년, 뭐 30년 신앙생활한 거 이것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났는가? 정말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 만났던 그런 체험들이 있는가? 웨슬리와 사울과 같이 성령의 정말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회심의 사건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리하여 나는 정말 180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한번 정말 홀가닥 뒤집어질 정도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성찰을 가져다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빌고 구하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여러분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비는데 그 신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정말 뜨거운 감동과 이 마음의 영적인 체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경험해주게 하는 그런 종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들은요 그들이 믿는 이유는요 다 복을 간구하고 내 마음의 성찰, 내 마음의 평온함을 간구하기 위해서 빌고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려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은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오늘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던 자들 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네시,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울, 이 세 명, 이 세 무리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두 다 율법적이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도요, 1500km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율법적으로 잘 알고요. 사울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인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시에게는요,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셨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수레에 내려서 곧바로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자, 사울은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럼 사울은 누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이 율법적인 가시관이 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요? 사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대상이요, 뭐 빌립을 통해서도 만나게 하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만나게 하시지만요, 그들을 보내시긴 하지만요, 사실 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5절 그리고 8절 9절 이 세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야. 아멘. 자,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자, 이렇게 되죠.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요, 사람의 손에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입성하긴 입성해요. 여러분 9장 1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처음 들어가고자 할 때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됐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출발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눈에 살기 있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그냥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쳐다만 봐도요.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는 자. 그렇게 한순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신이 보고 싶고 자신이 봐야 되는 거,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왔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그의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때론 나의 너무나도 심한, 극심한 교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냥 쭉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처음에 여러분 죄를 질 때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죄 짓자마자 커트 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죄 못 짓게 해요? 아니죠. 다 해봐. 교만해지네. 그래 조금 이렇게 너 더 크게까지 해볼게. 얼마나 교만해지나 보자.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도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그 우상이 악한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때까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무너뜨리시냐? 그들이 다시 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한순간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죄를 빨리 깨닫고 빨리 되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막 크고 작은 사건들이 왜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복입니다. 복이에요. 뭐 엄청난 큰 일이 내게 버티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주지 않으시는 거, 오히려 평온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나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의 눈을 가린 이유,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눈에 살기가 가득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어떻게든 잡아가고자 하는 그 눈, 그 순간 가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하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협과 살기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나 또한, 정말 우리 또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정작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우리는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울, 정말 어떻게든 위협하고자 했던 그 사울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 하나님이 가리우신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사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조금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너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그 만날 사람을 내가 정해줄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일러줄 것이다. 이게 다음 시간의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이 마무리를 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무 때나 찾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사모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요,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악한 모든 생각, 우리의 불의한 모든 생각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방법,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눈을 가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서 가리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다시 눈을 새롭게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또 한 번의 이 회심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이러한 귀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